안녕하세요. 오지민 작가입니다. 네, 5월 달에 쉬는 날이 많고 아이들 오늘 학교 안 가는 아이들도 많지 않아요? 지금 오늘 하윤이는 학교 갔고 저희 둘째는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더라고요. 대량으로 학교 쉬는 날도 많고 5월 달이 그래서 되게 노는 날이 많더라고요. 동영상을 찍지 못하게 되는 날도 며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날은 매번 이걸 조금 녹화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 동영상 보시고 또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 계신데, 이런 거 과거를 계속 되짚고 해야 이거를 결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흘려버리는 거, 이거 놓아버리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다 하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블로그랑 유튜브에 댓글을 주셨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계속 나는 이래서 이랬어. 지금 나의 상태와 아이의 그 육아라는 시간에서 이 불편하거나 힘든 이런 거를 과거의 거하고 자꾸 연관지어서 뭐 때문에 이렇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그 해결책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랬어라는 거 그걸 알면 거기서 뭐 감정의 대면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그 해결책을 자꾸 끼워 맞추고 이거의 원인을 자꾸 찾아내시려고 해요. 근데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내가 잘 모르는 거, 기억이 나지 않는 거를 굳이 과거를 가지고 와서 이 상황을, 이 불편하고 나에게 문제가 되는 이 상황을 과거의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기보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사시면서 그리고 조금 관점이 넓어지고 의식이 확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일상 안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니까 과거를 자꾸 이렇게 되짚으려고 하거나 지금의 상황을 과거하고 자꾸 연관지어 생각하는 거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과거를 회피하고 억눌러 노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상태가 되어지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상태 그걸 그리고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저는 아주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저에게 참 큰 사건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왔는데 사실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제가 저의 지나온 이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결국엔 다 사랑이었구나 라는 걸로 제가 통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몇 번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나니까 이 제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순간들 저에게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결국에는 내가 사랑을 결국엔 이 모든 순간들이 사랑을 발견하기 위한 순간들이구나 나에게 찾아오는 거 그게 피하고 싶은 일 제가 두려움에 떠는 일 화가 나는 일 마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으로 다가오더라도 결국엔 내가 이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순간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현실이 또 창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모든 순간들이나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순차적으로 내가 겪게 될 사랑이라는 거를 결국엔 내가 통합하게 될 수 있는 시간들이구나 기회구나 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런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하고 싶었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책을 보고 굉장히 통곡을 하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느끼는 이 에너지를 잊고 싶지 않아서 이 책 조금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왔어요. 이거를 보신 분들도 뭐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제목은요. 바로 이거예요.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책장에다가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걸 계속 제가 안 보는 거예요. 인터넷 서점을 돌아다니다가 이 책의 목차를 보고 뭔가 강한 끌림이 있어서 이 책 뭔가 엄청난 책일 것 같다라는 그 저의 직관이 이거를
구입하기 전부터 알고, 그리고 이걸 책장에 꽂아놨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 중에 제가 뭔가 저 책을 보고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은 유난히 제가 꺼내보지 않는 그 저항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책 그랬었냐면, 저에게는 신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그리고 이 책이 그랬어요. 이 책이 뭔가 그 엄청난 거에 들어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걸 계속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몇 번씩 꺼내보고 앞에 이렇게 뒤척이는데, 그 뭐 마술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이게 뭔가 되게 저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다 꽂아놓고 처음 부분을 넘어가질 못하고 앞에 한 몇 장을 보고 다시 꽂고, 두 번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저번 주에 이걸 꺼내가지고 보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내가 왜 이 책을 꽂아놓고 여태까지 보지 않았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 시점에서 하필 이 책을 꺼내가지고 이걸 읽게 되었는지, 그거가 그러니까 제가 알겠는 거예요. 저는 이 책 안에 이분이 쓰신 의도와 이분이 겪어오신 거, 이거가 너무너무 공감이 되면서 정말 저의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이 영적인 울림이라기보다는 저의 영혼을 막 흔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강한 연결, 너무 공감이 되고 아직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도 매우 힘들었었고, 이분도 굉장히 가난과 결핍을 체험을 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이분이 저처럼 그러니까 부모의 정서적인 거, 경제적인 거를 다 돌보면서,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한 어린 시절에 얼마나 처절하게 고독과 외로움을 겪었는지, 이분의 이 내면 상태나 이 어린 시절의 자전적인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처음부터 이제 기술을 하시는데, 어린 시절에 저하고 너무 이 오버랩되면서 그냥 제가 이분의 그냥 감정이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분인 것처럼.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느꼈었던,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어린 시절에 내가 어땠는지, 부모님이 뭐 예를 들면 많이 싸우셨다,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그리고 바로잡고 싶지만 바로잡을 수 없는 이 나의 한계를 느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는 그냥 어린 아이인데 이거를 뭔가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뭔가 정말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이걸 바로잡고 싶은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내면적인 고통을 거쳐 오시면서 여기 힘들었던 이런 자신이 느꼈던 그런 심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거가 너무 공감이 되고, 결국엔 저는 지금 계속 이제 엄마가 아프시면서 엄마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믿음이 좀 두터워지면서 제가 성당에 나가게 된 계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순차적인 이런 걸 계속 경험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내왔던 나의 과거,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언니를 돌보고 와서 이렇게 언니를 같이 지내면서 언니가 가야 될 거를 알아보고, 또 언니가 가고 나서 저희 집에 와서 지내면서 또 힘들었던 거, 그런 거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 블로그 글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 이전 영상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거쳤는지.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는 제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차원 조금 의식이 높아진 저의 이 상태에서 이전에 지난 과거의 저를 바라봤을 때, 나의 지나간 시간,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 제 안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제가 보니까 한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정말 직접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버킷에 이분을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생각이 이 책을 보는 내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살아오시면서 결국에는 정말 시련과 어려움, 이런 거를 정말 삶의 바닥, 절망의 끝에서 이 마음의 문을 여시는 그 체험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엄마를 보내드리면서 또 언니가 이제 저에게 오게 되고 이 참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정도 그 수준의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눈을 뜨는 그 경험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왓칭이라는 책 설명드리면서 그분도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연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정말 내면 깊은 그 고통을 마주하게 되시면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이분의 삶을 거쳐오면서 정말 큰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 이분도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결국엔 이분도 마지막에 사랑으로 통합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통곡을 했었던 이 책에 제가 통곡을 했었던 그 부분은 뭐였냐면, 이분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저도 엄마의 임종을 보지 못했고,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집에 있고, 제가 이제 이동을 하는 동안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으로 가는 중에, 다급하니까 빨리 오세요라고 하고, 저는 이제 택시를 잡아가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이미 숨을 거두셨거든요, 저희 엄마. 여기 이 닥터 도티라는 이 제임스 도티라는 이 선생님의 아버지도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숨을 거두시는데 이분이 그 아버님의 죽음을 이제 저처럼 지금 다급하니까 빨리 오세요라고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병원으로 찾아가시는 동안에 이분이 잠깐 잠드시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꿈속에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진짜 정말 단 한 번도 제가 체험해보지 못한 체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 그거가 그냥 결국에 여러분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나중에 어느 순간이 찾아오실 텐데 결국 여러분들의 가슴이 열리는 그 시기 그리고 지나온 과거의 모든 걸 사랑으로 통합하실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내가 느낀 거가 너무 맞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 직관이 그때 이런 거를 모든 걸 다 알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도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미숙하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식을 안전한 이 환경에서 케어하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엄마도 굉장히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속 자살 기도를 하시고 아빠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시고 이제 술을 항상 드시고 이제 집안이 항상 그런 살얼음판 같은 그런 집안 엄마가 계속 자살 기도를 하시는 걸 수습해야 됐고 아빠가 항상 술 너무 많이 드시는 거에 대한 이런 그런 걸 항상 이분이 어린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도 약간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속 나오는데 형을 계속 돌봐야 됐다고 정서적으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버지한테 이분이 뭔가 큰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고 이렇게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가족들이 이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저 좀 도와주시라고 하면서 이분이 아버님을 또 치는 장면이 나오고 부모에게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리고 비행 청소년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그런 자녀들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훌륭하게 자라거나 아니면 그렇게 같이 대물림돼서 이제 그런 피폐한 삶을 살거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신은 피폐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이분이 결국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결국 이분이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나 또한 아빠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도 엄마를 보내드리면서 이분이 느낀 거를 똑같이 느꼈었거든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고유한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신 거였고, 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나와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갈 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넌 나와는 다르고 너만의 갈 길이 있어. 나는 너와는 다르고 나는 내가 해야 될 거를 내 삶을 그냥 살았을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 제 마음속으로 깊이 이 원망과 분노, 예, 저에게 이런 어깨에 막 부담을 주고 하셨던 이 엄마 참 미워하고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연, 내가 언제까지로 엄마를 돌보고 케어해야 돼 라고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그 분노와 그 원망과 화를 가득 안고 살아왔었는데 결국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그냥 자신의 삶을 사신 거라는 거와 저희 언니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 항상 하고 살아왔는데 결국에 그냥 언니도 언니의 삶을 사는 거, 언니 자신의 그냥 솔기가 잘못 끼어진 채로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제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순간들, 계기가 계속 저에게 찾아왔었어요. 너무너무 아프게. 예.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보다 받아들이자라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라는 거에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저항이 따라요. 왜냐면 이전에 내가 하던 거 계속 내가 돌려오는 이 패턴을 멈추고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가 그 의미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거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었던 그 시기가 계속 왔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겠다라고 가슴을 열었던 시기가 정말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아요. 이 책이 뭐냐면, 이거를 제가 보다가 방탄소년단의 광적인 팬이잖아요. 저하고 저희 아이가, 하윤이가. 근데 저는 하윤이만큼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윤이는 5학년 때부터 이제 4학년 그때부터 계속 방탄소년단을 되게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방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긴 한데, 저도 방탄소년단의 저는 뭐 때문에 궁금했냐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열풍을 몰고 가는 것일까라는 것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저희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방탄소년단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정말 하루하루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목이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잖아요. 근데 이 책이 뭐냐면 인투 더 매직 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투 더 매직 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책을 보면서 하윤이한테 그 방탄소년단 매직샵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윤이가 제가 이걸 보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 책 방탄소년단 매직샵 이 책 영감 받아서 만든 노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 매직샵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은 되게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되게 좀 그런 의미가 담긴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요. 얘네들은 팬들을 위한 노래이긴 한데, 너의 가슴속 깊이 숨겨진 그곳에는 정말 절대적으로 고요하고 안전하다라는 거, 그런 가사는 알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그 가사를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 그냥 고민이나 두려움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이 안에서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그 노래 가사를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분이 사랑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이 한 권의 책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엔 이거구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의식에서 제가 딱 지금 이 책을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읽으시는 분마다 다 다르게 다가올 책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될 일은 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개 그 영상을 업로드를 했잖아요. 이 내맡기는 거, 내맡기기 실험,
삶의 모든 걸 내맡겼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많은 걸 갖게 되고, 이전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성당에서 해준 메시지, 모든 거를 더 내어 맡기고 더 믿고 지금보다 좀 더 믿고 더 내어 맡겼을 때 너는 안전하다라고 저에게 제가 성당에 앉아있는데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다 맥락이 똑같은 얘기예요. 될 일은 된다랑 되게, 이 책을 보면서 될 일은 된다 그 책이 되게 많이 떠올랐는데 조금 달라요. 얘기하는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 맥락은 정말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고 불행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 감정이입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의 영적인 울림이 정말 컸었던 책이에요. 어떻게 이 책을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에게 너무 귀하게 다가온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알코올 중독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굉장히 미숙하고 서툰 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한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형도 약간 동성애자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서적으로 조금 미숙한 상태여서 동네 형들한테 막 되게 학대를 당하고 되게 많이 맞고 다니고 이런 거를 동생이 항상 봐오던 이 제임스 두티라는 이 신경외과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 되신 분, 신경외과 그 교수님이 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수가 되게 되고 이런 거를 계속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풀어갖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분이 12살 정도 됐을 때 누구도 케어해주지 않는, 굉장히 이게 어렸을 때부터 처절한 이 고독과 외로움을 맛보면서 살아왔던 어린아이가 그 마술 가게라고 하죠. 그 마술하는 그 용품 파는 그 가게를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요. 그 가게 주인의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를 만나는데, 그 루스라는 할머니를 만나요. 그 루스라는 할머니가 이 아이를 보고 뭔가 강한 연민을 느끼시면서 이 아이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너한테 진짜 맛을 가르쳐 줄 테니까 여기에 한 2달 정도 여기에 계속 매일 올 수 있냐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이 아이가 이 제임스 두티라는 꼬마 12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매일매일 이 할머니를 만나러 가요. 마술 가게로 자전거를 타고 매일 가는데, 이 할머니가 알려준 게 뭐냐면 계속 명상하는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할머니가 알려준 그 마술, 그 단계별로 나오는데, 뭐 1번이 몸의 긴장 풀기, 2번째가 이제 루스의 마술 2가 마음 길들이기, 루스의 마술 3이 마음 열기, 루스의 마술 4가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할머니가 뭘 알려주시냐면, 이 마음을,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부모님이 싸우는 이런 뭐 정말 그 위기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찾고 고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너에게 명상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머릿속에 들고 나는 생각, 이거를 놓아버릴 수 있는 방법을 할머니의 방식대로 하나둘씩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명상하는 훈련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훈련을 계속 해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는 어떤 것도 현실에서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단계별로 알려주는데, 그 루스의 마술 4,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가 이제 네가 원하는 걸 선명하게 그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깨달음을 얻고 그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얘기하시는 그런 책, 제가 이전에도 몇 권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거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책이 몇 권 있거든요. 근데 그 책하고 그냥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다 비슷해요. 명상하면서 머릿속에 이런 완전히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잡념들이나 이런 걸 비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상상하고 그려라. 내가 지금 그 상황이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라 라고 똑같이 할머니가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는 참 엄청난 거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저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 서점에 이 후기 올라온 걸 천천히 읽어보는데 어떤 것과 제일 맞냐면 방탄소년단이 뭐 이 책 영감 받아서 얘기했다, 언급했다. 그래서 이 책 그냥 사서 봤는데 뭐 자기 개발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그냥 단순한 자기 개발서는 아니에요, 이 책은.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본성을 되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안에 내면에서 굉장히 큰 울림을 받으실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 책을 사놓고 어떠한 저항 때문에 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두고두고 정말 계속 읽고 싶은, 매일매일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저에게는. 제가 이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말로 설명을 될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소개해야 될지, 감히 내가 어떻게 이 책을 설명을 할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 안에서 울린 이 내적인, 저의 영혼을 뒤흔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결국에는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 때, 내 가슴이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면 강력하게 훈련을 하고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를 가져오는, 이거 내가 생각한 걸 현실로 만드는 거는 여기에서는 다 현실로 창조가 돼요.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고 단순히 부와 명예, 돈 이런 것만 바랬을 때 어떤 병폐가 드러나는지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거를 이룬 거를 7,500만 달러를 가지신 상태에서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런 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마음의 눈을 뜨게 되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는 너의 의도가 누구나, 그러니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너에게 그렇게 네가 간절히 원한다고 생각하는 게 너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할머니가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제가 오늘은 이걸 제가 계속 신간하는 이야기 그때그때 되게 많이 조금씩 읽어드리잖아요. 좋은 구절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영상 마치면서 읽어드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도 좋은 내용 제가 막 줄 쳐놓고 별표 쳐놓고 제 생각 적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씩 나중에 제가 여러분께 계속 해드릴게요. 저도 이거 계속 보고 싶은 책이거든요. 오늘은 어떤 거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아이가 루스라는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맛을 알려줄 건데 나한테 정말 맛을 배울 생각 있으면 매일매일 여기로 와 라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아이가 그래서 매일 할머니를 만나러 가거든요. 할머니가 마음속에 들고 나는 이 생각을 정리하는 이 명상을 도입하는 이 훈련을 처음에 알려주기 시작할 때 그거 조금 오늘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이전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 제가 업로드하는 걸 순차적으로 계속 봐오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에 또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드리고 있거든요. 될 일은 된다, 뭐 웰컴 투 지구별, 왓칭, 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한 차원 높은 나, 참나, 그리고 나의 영혼, 그거 관찰자,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뭐 여기에 보면 노란색 페이지에 할머니가 이게 명상하는 여기 있는 거가 이제 몸의 긴장을 푸는 거, 명상하는 거, 이건 명상이야 라고 할머니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몸의 근육 이렇게 이런 걸 다 풀어. 그 호흡하는 방식부터 알려주세요. 깊이 들이쉬고 입을 통해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3번 하고 시작하자 라고, 이런 식으로 호흡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자. 다른 생각, 머릿속에 잡생각이 들면 다시 호흡에 또 집중해 라고. 다른 거를 뭐 이걸 딴 생각을 머릿속에 들고 나는 걸 또 딴 생각했네 라고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생각한 다른 생각이 든다라는 걸 내가 자각하면 호흡에 다시 집중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할머니가 계속 얘기해 주세요. 배하고 가슴 근육 긴장을 풀자 이러면서
이제 얼굴이나 뭐 머리 이런 거 긴장을 풀어보자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명상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저도 뭐 명상을 해가지고 되게 큰 깨달음을 얻거나 막 저에게 큰 순간이 다가오거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저는 꾸준히 이 명상이라는 거를 저에게 시간을 들여갖고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여태까지 하지 않고 저항하게 된 이유,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 이게 그냥 명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 나중에 한번 제가 명상에 대한 거 녹화 한번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그냥 몸의 긴장을 풀고 이런 거 할머니가 알려주시면서 네 머릿속에서 떠드는 그 목소리, 그 델리든덴다의 그 마이클 싱어님이 그 머릿속에 그 떠들어대는 그 목소리는 너가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너 집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호흡법 연습하는 거 내가 하라고 시키는데 집에선 어떻게 하니? 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나는 너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 그럼 그걸 안내해 주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가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해요. 내 머릿속에서요 라고 아이가 얘기하니까 네 머릿속에 있는 건 진짜 내가 아니잖아. 그럼 누가 안내해주고 있는 거지?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바로 루스의 목소리가 나를 안내해요.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실제로 내가 아니야. 그럼 누가 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저인가요? 라고 이 아이가 물어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거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래, 바로 너야. 네 머릿속에서 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건 바로 너야. 하지만 네가 내 목소리를 원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지. 이 나레이터는 사람 흉내내기에 선수란다. 누구 목소리라도 들리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는 이 목소리를 다 갖고 있어.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한테 말을 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자러 갈 때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아. 항상 거기에 있지. 한번 생각해 보렴. 그건 마치 음악이 뭔지, 그러니까 다음 음악이 뭔지 얘기해주는 라디오 DJ 같아. 너한테 그날 매 순간 선곡표를 들려주고 있는 거지 라고 할머니가 얘기해 주세요. 네 머릿속에 DJ가 하루 종일 모든 일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준다고 상상해보렴. 너는 그 상황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아마 네 머릿속 라디오 볼륨이 최대치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라디오는 절대 꺼지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내 머릿속에 막 떠들어대는 그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사실일까? 알 수 없었대요. 사실 난 항상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하기에 대해서는 결단코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내 목소리가 내 안에서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누구일까라고 의심해 본 적이 조차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할머니가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요. 네 머릿속 이 목소리는 네 삶의 매 순간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리고 네 마음은 그 목소리가 너한테 말해주는 거에 반응하지. 마치 실제로 너를 잘 안다는 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에 대해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이 목소리, 라디오 DJ가 떠들어대는 이 목소리가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를 계속 하는데 우리는 이 머릿속 DJ가 나를 되게 잘 아는 것처럼 그 목소리가 실제로 나를 되게 잘 안다는 것처럼 이 목소리에 우리는 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되게 네가 보이는 반응은 너한테 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나인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 여러분 제가 막 빨간색으로 줄 쳐놓고 별표 쳐놨거든요. 아니야. 네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는 네가 아니야.
진짜 너는 그 DJ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서 하는 얘기 다 똑같죠? 예. 참자.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그 와칭에서는 영원히 우리 몸 밖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 안에요, 여러분. 이분이 또 임사 체험을 하세요. 또 심지어 임사 체험을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제 두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예, 그런 거. 그 저는 그 임사 체험이라는 거에 전 너무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임사 체험에 관한 책을 막 찾아가지고 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저희 엄마를 되게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프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그 당대랑 과정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저는 죽어보지 않았지만 그게 너무 공통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틱나탄 스님이 이 죽음이라는 거가 그냥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다. 그리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거 그냥 계속 그런 얘기를 저는 제가 믿고 싶은 걸 항상 믿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냥 정말 편안하고 그냥 절대적인 사랑 그 속 안으로 들어가셨구나. 그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임사 체험을 하는데 여기 제임스 도티라는 이분이 임사 체험을 하세요. 근데 임사 체험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셨대요. 근데 그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숨을 거두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고선 나는 여기 갈 수 없어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하여튼 살아나게 된 그런 게 여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머, 내가 몰랐던 걸 계속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여기서 계속 증명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여기 좋은 구절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다 읽어 드릴게요. 그 머릿속에서 떠들어대는 그 DJ는 너가 아니야. 그리고 그 DJ는 대부분 너한테 뭐라고 나오냐면요. 네가 보이는 반응은, 그래서 그 목소리에 내가 보이는 반응이 나한테 보통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 그 머릿속에 떠드는 그 목소리가 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네 머릿속 목소리를 믿을 순 없어. 항상 너한테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는 되게 옳은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단다. 이 마술 비법은 그 목소리의 볼륨을 낮추고 결국 소리를 완전히 꺼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거야. 라고 할머니가 제가 여태까지 이전 영상에서 계속 해오던 그 얘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보고서 되게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에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단어 키워드도 여기 5개인가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읽는데 저는 그냥 그 단어, 그 문장이 나열된 거를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힐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거를 가슴을 열고, 가슴을 열어야 통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가 잘 안 되고 그 지점까지 가기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 그 가슴을 여는 거에 저항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전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한번 가슴을 열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죽을 것 같은 저항을 뚫어내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난 이 사랑이 나에게 지금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구나, 가슴을 열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사랑이라는 거, 이 지점에 그 진실에 가까워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많은 눈물과 그
가슴 찢김? 예, 감히 그렇게 얘기해 드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프면서 예, 언니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계속 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언니가 와서도 계속 저를 너무 힘들게 하면서 이걸 또 받아들이고 정말 제가 그 아픔으로써 통과한 그 시간들이 결국엔 받아들임, 가슴이 열리는 거, 예, 마음을 조금 더 여는 거, 조금 더 여는 거,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찾아올 거예요. 한번 뭐 가슴이 열린다, 마음을 열었다, 사랑을 뭐 이해한다 이런다고 해서 이게 뭐 한순간에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든 고난의 상태 이런 거를 체험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분도 어렸을 때 너무 정말 최악의 극한의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데 막 집에서 몇 번씩 쫓겨나고 또 이번 달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루하루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도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언젠가 우리가 지금 이 집을 빼야 되는데 갈 데가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모든 짐을 다 버리고 밤에 도망을 나왔을 정도로 예, 그런 걸 제가 다 체험을 해봤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다 체험하면서 이분 안에 내면에서 일어났던 이런 감정들 이런 걸 책에 다 기술을 해놓으셨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예, 결국에 이분도 사랑이었다라는 거 자신이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성장해오면서 내가 사랑이구나라는 걸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단지 루스라는 할머니가 그 마음속에서 떠들어대는 너가 아니라 지금 너가 처한 환경, 너가 지금 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너의 가치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이분한테. 예, 너는 참 처절하게 가난한 삶을, 참 고난의 삶을 지금 살아왔고, 너는 이런 가정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예, 너가 원하는 거는 예,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시련에 처하거나 어떤 상황에 너에게 닥치더라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훈련을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돈 7,500만 달러를 다 잃어버리시면서 좌절을 경험하시고 할머니가 계속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그거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거를 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당연히 몰랐겠죠. 예, 비춰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매직샵이라는 그 소리바다에 한번 여러분 그 가사 한번 찾아보세요. 방탄소년단의 그 매직샵이라는 거 제가 계속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거, 그 비밀의 문은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고. 그래서 그걸 발견하려면 참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고 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결국에는 그 비밀이, 그 따뜻한 본질이 내 가슴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분이 그 실패를, 정말 그 좌절을 경험하시면서 바닥을 치시고, 예, 그 절망의 끝에서 그거에 마음의 눈을 뜨시게 돼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연민과 사랑, 이게 그냥 이 생을 살면서 그게 그냥 모든 것이구나 라는 거. 정말 우리는 깊은 골짜기에 빠져갖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지만 높은 봉우리로 우리를 데려다 주기도 한다. 예, 그게 삶이다라고. 예,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제가 발견한 거, 제가 깨우친 거 이런 거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거가 지금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 우리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그렇게 나의 과거는 순탄치 않았을까? 라는 거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생에서 경험해야 될 것이었다라는 거 너무 아프지만 예,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정말 귀하고 장엄한 존재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설사 정말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고 누구도 열등하지 않고 누구도 우월하지 않다라고 이분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이거 녹화를 하면서 목을 많이 쓰는데 많이 잘라요. 근데 그 안에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거든요. 여러 가지를 좀 잘라내서 그렇지. 그래서 목소리가 좀 많이 오늘따라 또 유난히 좋지가 않네요. 제 영상 보시고 저한테 피드백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항상 그런 거 유심히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거를 느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제가 또 되게 부담스럽거나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거 좋은 거 얘기 말씀드릴까 라는 생각, 그런 거 부담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거 웬만하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제가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책에도 나누는 거, 네가 알고 있는 걸 나누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할머니도 이 어린 아이한테 이 마술을 정말 어메이징한 마술을 알려주시면서 너도 반드시 나중에 이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줘라 라고 할머니가 약속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이런 좋은 책, 그 메시지를 나눠드릴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녹화를 했고 제가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저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느껴지시는 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뭐 이 책을 하게 될지 또 다른 거 얘기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꾸준히 계속 좋은 거 많이 읽어드리고 여러분 내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메시지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공감되시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